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요셉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뺄 수 없는 한두 가지 사항이 있다면은 꿈 이야기죠. 꿈 이야기를 요셉의 생애에서 뺄 수 없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받았는데 그 유혹을 이겨낸 이제 그 사건들이 굉장히 큰 일이기도 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받는 이제 이 사건에서 승리했다는 이 내용을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이러한 그 이유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그 유혹자가 될 수 있고 유혹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제7계명 되어지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유혹에서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는 다 함께 거기에 들여놓고 보아야 됩니다. 어떤 죄라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죄라도 우리도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어떤 죄라도 어떻게 하면 그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물리칠 수 있느냐, 그 원리를 우리들이 배워야 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넘어집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유혹을 안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유혹을 안 받습니까? 어떤 종류든지 간에 유혹할 수 있는 존재이고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거룩한 백성인데 내가 왜 유혹을 해? 다행입니다. 안 되면 안 하면. 내가 또 왜 유혹을 받아? 그래요. 안 받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성적인 부분에 유혹할 수 있는 체질을, 인자를, DNA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체질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거기서 나는 자유할 수 있다는 이건 좀 건방진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리한 그 말씀들, 요셉이 어떻게 이겨내었고 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느냐.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혹은 끈질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혹은 끈질기다.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려온 지 한 10년쯤 지났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그런 그 이제 일들이 참 많이 있었고 17살에 팔려왔으면은 10년쯤 지났으면은 몇 살쯤 됩니까? 27이죠. 정확한 나이는 몰라도 대충 이 정도 됩니다. 남자 나이 여러분 27 같으면 다 장가갈 나이입니다. 옛날에는 더 빨리 갔습니다. 20대 중반 25이 넘으면은, 그런데 이 요셉은 억수로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용모가 준수한 사람 누굴까요? 누가 밥 먹을 소리를 합니까? 누가 제가 제일 준수하다고 하는데
밥 사겠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이거 준수하려고 하면요, 키 커야 됩니다. 내 키 큽니까? 이 정도면 됐죠. 뭐 제가 2m 조금 안 되는데. 얼굴이 잘나야 됩니다. 내가 이제 눈 어두우면 안 돼요. 마스크가 좋아야 돼요. 몸매도 배가 이렇게 막 나오다든지 뭐 이런 내 같은 이런 뚱보는 안 됩니다. 정말로 잘생긴 사람,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의 그 사회상을 보면은 애굽의 그 사회상이 좀 이렇게 부패하고 좀 타락된 그런 사회상입니다. 특히 여자들이 부정하고 엄난한 이런 그 사회 속에 많이 그 들어가 있는, 여자들이 자기 감정에 끌려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았던 그런 그 도덕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그런 시대이고, 또 가만 보디발의 아내도 도덕적으로 좀 도덕적 기준이 결여되어 있는 좀 방탕한 여자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묘사되어 있잖아요. 계속 매일 요셉을 만나면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고 동치 맞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게 아주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거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이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전히 그냥 어긋날 수밖에 없지요. 보디발의 아내와 나쁜 짓을 저지르는 그 현장들이 발견되어지고 하면은 이 요셉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면서 그때 기근이 생길 때 그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그런 지혜를 누가 발휘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와 같은 유혹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주인에 대한 그런 충성심으로 잘 물러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말하기를 끊임없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꿋꿋한 요셉의 신앙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하다.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적으로 유혹이죠. 한 번 유혹이 아닙니다. 한 번 이렇게 유혹에 온 그런 그림이 아니고, 한 번 접근한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유혹하면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죄든지, 돈에 대한 유혹이라든지 하여튼 물질이나 명예나 여기에 성적인 부분이나 이게 끈질기게 접근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받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탄이 시험받은 사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탄으로부터 시험받으시잖아요. 그것은 첫 사람 아담이 골려 넘어졌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만 온 게 아니죠. 하나 오고 나니까 또 그 다음 게 시험 들어오고, 그거 이겨내니까 또 그 다음 거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이런 일이었습니까? 사단의 계력은 요셉에게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큰 고난으로 다가왔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중심으로 그 유혹들을 다 이겨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히브리서 기자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시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의 그런 죄의 유혹이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어떤 종류든지 어떤 루트를 통해든지 계속 끈질기게 다가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도움을 청해야 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체휼하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받았다. 나도 받았는데 너희는 못 받을까? 그 너희들한테도 분명히 올 수 있는 유혹이다. 그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 두 번째, 요셉은 이 유혹을 끈질기게 유혹을 이겨내는 게 신앙 양심으로 이겨냈습니다. 자, 강력한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치의 흐트림 없이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치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주인입니다. 여주인. 그 고대 사회에서 종이 주인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요셉에게는 불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당신도 내 주인이지만은 나에게 더 직속 상관은 남자 보디발이다. 그 주인의 호의를 나는 배반할 수 없다. 그게 요셉이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9절이잖아요.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두 가지입니다. 정말 주인은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줬다. 아무것도 금하지 않고 내보고 마음대로 이 집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하나 딱 금한 거는 당신이다. 그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덕죄하리요. 앞에 전에 성경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이 요셉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뿌리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요구에 대해서 주인에 대한 신뢰를 들은 후 거절하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시편 여러분 51편 4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요셉은 그 어떤 유혹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데, 오늘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과감한 결단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요셉이 성공자가 된 것은요, 평생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고신대학교나 선지동산인 고려신학대학원의 교훈도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지되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그거잖아요. 요셉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온전한 신앙 양심을 거쳐서 이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의로움이었다. 예수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사탄의 권세를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의로움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자리를 피함으로써 이 유혹을 이겼더라. 자, 어느 날 집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자 이런 걸 만들었는지 몰라도 보디발의 아내가 더욱더 강력하게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할 것을 강권합니다. 이 완전히 막 눈이 멀어졌죠. 눈이 아마 벌거졌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완전히 정욕에 그동안 조금 억제를 해왔던 그 정욕의 욕망이 완전히 이 순간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적극적으로 요셉을 유혹을 하고 옷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너무 세게 잡아놓으니까 그 옷을 어떻게 빼앗지도 못하고 바로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냥 던져버리고 그 손에 그냥 버려둔 채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39장 12, 13절입니다. 12, 13절 시작.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나중에 다 신랑한테 일러주죠. 오히려 자기가 당할 뻔했다라고. 그래서 요셉으로서는 지금 말로 가지고는 이 여인이 설득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대로 또 좀 더 있다가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위기인 줄 알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나중이고 오늘 바로 이러한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땅에 무너져 있는 이런 그 시대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환경을 아예 만들지 말고 설령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그 자리에 무모하게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자리를 피해서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 내가 눈이 붉게 달드는 사람한테 말로 가지고 그게 될까요? 설득이 안 됩니다. 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잠언 6장 5절과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벗어나야 구원됩니다. 잠언 7장 26절입니다. 시작.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힌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피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잡힌다 이 말이죠. 성도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죄의 유혹을 뭐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피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떠나. 악에서 떠나야 됐습니다. 요셉이 날마다 집요한 그 유혹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시시때때로 유혹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충성스러운 성도에게 더욱 가까이 접근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이끈다는 것도 회방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남보다 더 많은 시련과 유혹을 당할 때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충성한 종이라 그걸 인정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이 인정받은 것을 잘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각오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충성스러운 성도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죄의 유혹을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물리치게 되어진다는 것.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으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육신의 일을 뭐하라?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권고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도우시사 우리 성도에게 시험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딱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느냐 마느냐 이것은 각자의 신앙 결단에 놓여 있습니다. 요셉처럼 불의한 유혹을 물리치고 악의 길을 추구하는 그 성도는 되지 말고 정말 물리쳐야 되고 의의 길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 성도만이 하나님께 그 영광스러운 장래를 보장받게 되어집니다. 정리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성적인 유혹은 우리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인간으로 하여금 정말 쉽게 빠지게 합니다. 그중에 성욕은 인간이 가장 참기 어려운 욕구라고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해 그와 같은 유혹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높여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범치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이 너무 유혹이 많고 너무 넘어지기 쉬운 이러한 어려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유혹과 시험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복을 바라보면서 아무튼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 말씀대로 유혹을 물리치고 요셉처럼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결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 주셔서 늘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